지난 시간에 솔로몬 나라의 번영의 모습, 번성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번성은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말한다라고 했었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전성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스바는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2,400km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예멘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했죠. 어떤 명성을 들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더라라는 그러한 명성, 그런 얘기를 전해서 듣게 된 거죠. 이 고대 세계에는 지혜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바의 왕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 지중해 근방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대단히 지혜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온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 솔로몬의 나라는 국력이 굉장히 강성해져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졌고 또 무역도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류가 없었던 그런 나라들과도 무역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 무역상들도 다메섹이나 가사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된 모습, 또 그 나라의 위엄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고, 듣자 하니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들려왔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이 먼 나라 시바의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바의 여왕은 친히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떠나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 이 스바의 여왕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가지고 왔죠. 들고 왔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뭘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향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당시 이 아라비아는 이 향료로 아주 유명했었는데 아라비아산 향료는 최고급 특산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발삼 나무에서 나오는 발사믹 향유, 요즘에도 있죠. 발사믹 향유 또는 또 유향과 같은 이런 향유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품들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이고, 또 금과 보석 이런 것들도 심히 많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많은 예물을 이 여왕이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함이죠. 지혜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향품을 들고 온 것이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것이 더
주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교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통상 관계를 맺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에시온 계별의 항구를 갖고 있고 배를 만들어서 홍해라든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역시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향품들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은 향후에 무역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고대 관습에 의하면 외국을 방문해서 왕을 아련을 할 때에는 보통 자기 나라에서 규정한 선물들을 들고 가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선물을 지금 이 여왕이 들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시바의 여왕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죠. 질문.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의 여왕이 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축제일이나 혹은 이 시민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즐거운 회합의 자리에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내기를 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자기 그 결혼식 때 블레셋 사람들 앉혀놓고 수수께끼 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기를 걸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수수께끼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시바 여왕은 단순히 수수께끼만 낸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궁금한 점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들, 사물의 이치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라든지 그러한 질문들을 지금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풀어놨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연 법칙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 인간사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궁금한 점들을 아마 다 풀어놨을 것입니다. 질문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대답을 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질문이니까 얼마나 질문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자기가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자기 또 신하들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봤을 것이고, 뭘 가서 질문을 던질까, 아마 고심 끝에 가져온 어려운 질문들이었을 텐데, 그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 개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었고 전부 다 그는 다 유창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물의 이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칭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 또 기물들, 또 신하들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하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뭘 봤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봤다고 했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멋지게 지어진 왕궁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또 연회를 베풀어 줬는데 그 연회에 나오는 여러 음식들을 보면서 그 음식들의 화려함을 보고도 감탄을 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신분별로 관직별로 다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배석이 되어 있는 모습, 또 일어서서 대열을 갖추었을 때의 그 배치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탁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도 멋있고 지혜롭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봤는데 그 계단, 특별하게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는 그 계단, 층계를 보면서 역시 이 여왕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뭐라고 한 거죠?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나는 그 내용을 별로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과장된 얘기겠지.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가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크다. 내가 들은 것은 당신의 지혜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외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더 칭찬을 이렇게 해서 높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여기 이 당신의 사람들 할 때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보통 아내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아내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즉 당신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신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가까운 가족들을 지금 일컫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당신의 신하들도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죠. 그 신하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 앞에 늘 있으면서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늘 듣기 때문에 당신의 신하들도 너무나 복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준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앞에 있어서 늘 그 당신의 지혜를 나도 듣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스바의 여왕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 오늘 9절인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이러한 지혜로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가 지금 이 순간에 회심을 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잘 믿게 되었다고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로 왕 히람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즉 그들은 상대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기를,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스바 여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은 과거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처럼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찾아서 그처럼 노력을 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여왕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혜의 근원이신 그 인자를 눈앞에 보고도 그 지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지혜의 근원 대신 그 주님께 아무런 그러한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죄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스바 여왕이 진짜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그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을 털어서 노력을 해서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너희들은 진짜 지혜를 눈앞에 두고도 그 지혜를 찾지를 못하고 그 지혜를 구하지 않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혜, 참된 지혜를 찾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 이 진짜 지혜,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그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잠언서의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또 한 가지 어디에 또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지혜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지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찾기를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의 복원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분이 자기 이모들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모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셋째 이모가 제일 못 배웠대요. 다른 이모들은 그나마 그래도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셋째 이모는 초등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 셋째 이모가 공부는 못했는데 이 셋째 이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못했지만 성경책을 항상 읽는 이모라는 거예요. 늘 성경책을 놓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만 그렇게 읽는 이모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무슨 대소사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면은 결국은 누구 말을 따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셋째 이모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모들도 똑똑한데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 셋째 이모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는 다 들어보면은 결국 그 셋째 이모 말이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모들이 그 이모가 제일 지혜롭다고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못 배웠는데도 그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맨날 묵상하는데 지혜가 거기에 안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보고이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지혜로워질 것이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우리는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솔로몬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이방 나라에 그렇게 팔려가고 또 이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이방 군주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이방 군주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묻드시고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제자훈련 한다고 들었는데 제자훈련 하면서 큐티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큐티 할 때요, 큐티 말씀 잘 묵상하세요. 큐티 말씀 속에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이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